가정의 달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모든 달이 가정의 달인데 5월만 가정의 달입니까? 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느냐? 237 전도를 위해 세운 가정이 237 전도를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 그러는데 모든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주일이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그런데 어린이 주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입니다. 렘넌트는 시대 살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잡는 그런 살아남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 렘넌트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렘넌트가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발판을 놓을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사는데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이 열립니다. 놓치지 않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은 내가 말씀을 잡았을 때에 할 수 있는 얘기요. 말씀을 누릴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얘기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정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전 세계가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이런 응답이 있어져야 돼요. 오늘 어린이주일이라서 메시지로 마지막 주 화요일이면은 전체 메시지를 주는데 목회자에게 주는 전도 제자 메시지, 중직자에게 주는 중직자 메시지, 그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주는 미션업 메시지 이렇게 세 강을 주는데 오늘은 전도 제자 메시지가 아니라 3강에서 나오는 미션업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왜 그러냐?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래서 원체봉은 5차 산업혁명은 렘넌트의 것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 이렇게 정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빛의 경제를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서 237 전도를 마무리하는 이런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리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인다, 어렵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렘넌트가 준비할 것이 뭐냐?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숨겨둔 빛의 경제를 회복할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힘, 그리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그릇,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담겨지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하고 나서 후회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은 내가 또 당했구나. 그런데 뭐에 당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사단의 세력이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니까. 분명히 요셉은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내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마치 내가 잘해야 어느 자리에 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누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길 중에 최고의 길이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어렵게 살고 돈 때문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 상처가 내가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상처를 끌어안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둔 빛의 경제를 회복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사단의 심부름하는 3단체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들이 장악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도록 버려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경제 회복할 그릇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4차 산업화 시대가 지나면은 단체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속에 틀림없이 빠집니다. 이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이들은 명상을 합니다. 나를 찾고 나를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겠다는 거요.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가 올 텐데 5차 산업화 시대에는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가진 렘넌트가 세계 경제를 빛의 경제로 장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 거기에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모든 틀린 답을 가슴에 담게 돼요. 그런데 틀린 답을 가슴에 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 다니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사람들이 그릇이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틀린 생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왜? 이제는 그릇이 올바른 그릇이 되어지도록 세계 경제를 장악할 그릇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렘넌트를 인도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밋이 되어 가지고 서면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서밋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서게 되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눌리면 안 된다. 왜? 오직 복음을 가진 렘넌트는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림이 없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떤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이 돼야 돼요. 요셉과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시대적인 지도자들 앞에 세워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밋에 그릇을 준비한 사람.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고 러시아의 대통령이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한 시대 지나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담았다.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여러분들은 가장 말단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가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준비해라. 빛의 경제를 회복할 그릇을 준비해라. 대단한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렘넌트 주일이요. 왜냐? 어떤 상황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 남길 자가 될 수 있는, 남은 자만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됩니다. 그러면 렘넌트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질 거예요. 이렇게 렘넌트가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잘 하려면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해라. 말씀을 정리하면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바로 모든 것이 이거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은 왜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하냐? 그 이유를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 더 벌고 좋은 환경을 가져서 내가 좋은 조건 속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짐승하고 똑같아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땅의 것 하나를 더 가지면은 잘 살 것 같은 생각을 가진다. 땅의 것 하나가 모자라면은 못 살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진다.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오직이 무슨 말인가를 몰라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뭔가를 몰라서,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세상 거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라. 말씀 정리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할까 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면 됩니다. 하나에다 포커스를 맞추면은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이 성취되는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씀이 누려지는 속으로 들어가니까.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기도를 정리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 렘넌트가 준비할 것을 잘 하려면은 기도를 정리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라. 삼자한테가 기도와 명상으로 접신해서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영적인 문제가 올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3단체에 세계의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경제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거기만 들어가면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수 있어요. 착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렇게 살면 돼요. 기도하고 명상해서 나를 찾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찾고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찾으면 끝이요. 소를 끌고 가는데 꽁지 잡고 끌으려고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리를 잡고 끌으려고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삐를 묶은 끈을 딱 잡고 그냥 가면은 편안하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할 때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를 많이 하고 접신을 하면은 엄청나게 저 사람들 같이 되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는 길이요. 그래서 기도를 정리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은 시대와 경제의 흐름 속에서 빛의 경제가 보여진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돈만 보여지지 빛의 경제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보는 거하고 빛의 경제를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보는 사람은 돈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빛의 경제를 아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돈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은 힘든 것 같고 힘 있는 사람 따라가면은 뭔가 부스러기라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생각을 이제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왜냐? 4차원 시대가 지나면은 틀림없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경제를 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서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보여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틀림없이 그런 사람 봤어요. 제가 대만을 다닐 적에 대만에서 여자분인데 나이도 37밖에 안 되죠.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전부 복음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는 돈이 어떻게 하면 벌리는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 없어가지고 피신해서 도망간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전도를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나는 내가 볼 적에 그게 237 전도고 그게 5천 종족 살리는 길이다. 왜냐? 경제가 빛의 경제가 보여지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면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다 놓아줘 놓고 그래 놓고 자기가 번 돈으로 그 사람이 돈 벌 수 있도록 사업을 요 사업하면 된다. 요 사업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은 그 사람들 앞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버는 돈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응답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돈 버는 사람이요. 빛의 경제가 보여지는 사람. 그런데 돈을 벌려고 따라다니면은 따라다니는 만큼 손해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정리해서 이 3.7 전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킁킁거리고 땅의 것 주워 먹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밖에 못한다니까는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삶은 이제 보여야 돼요. 더 이상은 내가 킁킁거리고 이러고 다닐 그런 이 군번이 아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곳에 내가 끙끙거리고 자꾸 쫓아다니면은 바보 돼요. 큰 사람은 되지 못해요. 절대 그러던 그런 그릇 가지고는 세계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전도를 정리해보면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전도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잘 살면 돼요. 내가 평안하면 돼요. 내가 감사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 왔다고 해서 무너지고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전도자는 아니요. 교회에 다닌다고 되어집니까? 아니요. 교회에 다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누리는 사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사람, 내 힘으로 뭐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 속에 있으면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됩니다.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럼 어떤 서밋이 돼야 됩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사람을 살리는 서밋,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기능 서밋,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이런 타락 문화 속에서 복음 문화로 모든 것을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문화 서밋.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도를 정리해라. 말씀을 정리하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기도를 정리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전도를 정리하면은 237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삶 속에서 마음에 담고 사는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렇게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하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과 인생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내 문제에 답이 안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은 이런 응답,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뭘 기도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참된 성공인 시대를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영적 대사가 된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준비지, 그냥 렘넌트의 준비가 아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 놓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풍성하게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